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왜 유대인들의 문제를 오늘 제목으로 또 말씀을 보여주시냐?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망했어요. 왜 하나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냐?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 가진 렘넌트로 하나님의 중요한 시대에 부름 받았는데 유대인과 같은 실수를 답습하면 안 돼요. 유대인처럼 어마어마한 축복 가지고도 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여정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죠? 다들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여러분 기대하셔야죠, 그죠? 우리가 원래 응답받아야 될 원래 그 장소로 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모드를 바꿔야 돼. 모드. 무슨 모드로 바꿔야 되냐? 현장 살릴 모드로 바꿔야 되고요. 사단과의 맞짱 뜰 모드로 바꿔야 돼. 예, 재밌겠다. 좋아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맞짱을 잘 떠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영적 싸움을 실제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 뭐냐?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속지 않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속지 말자.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더 잘합니다. 그죠? 사단은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알았어요.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 실패시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다음으로 더 잘 알아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속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말 안 했는데 자꾸 뭐 합니까? 자신에게 썩게 만들어요. 너 이거 안 되잖아. 너 이거 못 하잖아. 너 능력 없잖아. 네 공부 이거밖에 안 되잖아.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없는 말이에요.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전혀 없는 말이에요.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단은요 끊임없이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응답받으면 얼마나 큰 응답받고 세계 움직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요 비상사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비상사태예요. 절대 여러분이 언약 못 붙잡도록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있습니다. 많은 환경의 문제 있어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이번 주간에 결단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불평, 불만, 환경을 향한 여러분 원망 다 끝내세요. 왜냐? 성경의 렘넌트들은 이 어려운 환경 같은데요 그게 길이었고 답이었고 응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평가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별로 뇌를 거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말에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영향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 쓰면 시간 없으니까요. 사단의 존재 폭로합니다. 뭐라고 하죠? 계시록 12장에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속이고 있다. 이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세상 그 어떤 책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예요. 사단의 정체와 사단의 일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어요. 온 세계를 속이는 자, 하나님 모르도록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라고 각인되어 살아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죠. 너희 아비 마귀, 너희도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속엔 진리가 하나도 없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거짓의 압이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거짓으로 속인다니까요. 야, 너 안 돼. 너 못해. 너희 집 이래서 안 돼.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두운 그곳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화평은 뭡니까? 굉장히 편안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화평의 반대말 뭐죠? 싸움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검을 가지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기 때문에 그 권세 가지고 사단의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둠, 여러분 속이는 불안 다 없애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랑 갈등하고 있습니까? 부모님과 싸우고 있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자꾸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그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 사단을 결박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야, 내가 너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 네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없어요. 막바로 답을 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완전한 사랑을 선포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십자가의 피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번 주간 오기 전까지 속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뭐 붙잡으면 되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회복하시는 그 언약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속았어도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뭡니까? 이 일을 한다니까요.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오늘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절대 무너질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회복하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라. 사단과의, 따라합시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자. 주먹 들고 승리하자. 역시 우리 시우가 제일 잘 따라요. 자, 그래서요, 이번 주간에 결단하면 됩니다. 나 속지 않겠다. 자신에게 속지 마라. 왜냐? 자꾸 스스로 무너져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자신에게 속지 않을 때 진짜 시작했어.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많은 응답받고 많은 것들을 체험했는데요, 내 스스로 너무 힘든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끝났어요. 저는 실패했어요. 저 죽고 싶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 정도로 절망으로 떨어진 거예요. 나락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준비했고 너를 통해 렘넌트 운동, 도단성 운동을 회복하게 할 거야. 여러분, 아직 하나님 시작도 안 했어요.
혼자 무너지고 스스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래서 이번 WRC 말씀 뭡니까? 영원의 응답의 시작. 이제 내가 진짜 시작할 거야. 우리 단체도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지 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끝났으면 안 끝난 거예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세가 뭐라면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맞잖아요. 나 실패했어요. 나 80년 동안 완전히 지금 늙고 힘도 없고 이제 안 돼요.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나 합리적인 말이잖아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능력으로 너의 손을 붙잡을 거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자신에게 속지 않을 때 모세의 여정은 진짜 시작됐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도 얘기합니다. 다 말 얘기할 수 없어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다윗이 진짜 현타가 와서 속에 있는 진짜 깊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를 보니까 너무 낙심해 있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선포합니다. 너는 영혼에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소망 없는 너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나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 말하고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를 회복해라. 나의 정체성.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 놓치면 안 돼요. 몇 구절만 얘기할게요. 하도 두려워하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불렀냐? 창세 전에 그 예정하사 너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뭐라 합니까? 그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록 지금 노예 같을지라도 비록 세상에서 보기에 볼품없고 능력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시간표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에 답을 내세요. 환경에 속지 마라. 성경의 렘넌트들의 환경은 다 절대 불가능이었어요. 아무도 도울 자 없었어요. 노바디예요. 도울 수도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죠? 가정 문제. 패시브예요. 거의 뭐 성경의 렘넌트들의. 그죠? 항상 있었어요. 사무엘은요 부모님 원망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절기 때마다 사무엘 동생들을 데리고 부모님 방문하거든요. 1년에 몇 번씩. 사무엘은 홈리아, 비느하스, 엘리 대상 밑에서 너무 외롭고 하나님의 언약 너무나 가치없게 보고 하는 그 속에서 외롭게 자랐어요. 가정 문제, 원망하려면 끝도 없어요. 근데 속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갈등하고 있습니까? 아,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그 속에서 여러분이요 언약 잡고 나의 여정을 가면 돼요. 시대의 문제를 발견하고 기도 제목 붙잡으면 돼요. 영향받지 않으면 돼요. 성경 렘넌트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형들이요 틈만 나면 괴롭히는데 어느 정도로 악의적으로 괴롭히냐. 심지어 익사시키려고 우물에 던졌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려면 끝도 없어요. 아마 요셉은 착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형들한테 조금만 잘할걸. 자책했을 수도 있어요. 해와 달과 11배를 절한다는 그 꿈 말하지 말걸. 얼마든지 자신의 실수를 찾아내면 끝도 없어요. 속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형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 나에게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도 있어요. 학교 문제, 많은 친구 문제도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의 만남, 문제, 우연 없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응답이었어요. 제가 그 방학만 되면 여러분 나이 때 생각이 나요. 여러분 방학이 안 끝나길 기다리지만 저는 방학이 끝나길 기다렸어요. 방학이 오는 게 두려웠어. 왜냐, 저희 집이 이제 화해를 하는데 꽃농장을 하는데 항상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더 쓰면 한 명의 그 싹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일꾼으로 쓰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실수했어. 일을 못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주신 미션을 철저하게 내가 완수했단 말이에요. 새벽 6시에 나가야 돼. 방학인데. 나가면요 삽질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삽질을 알려줘요. 여러분 그 일륜차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2개 밀고 하는 거 있어. 그거 흙을 가득 담으면 보통 어른들 넘어집니다. 저는요 그거 들고 오르막길 막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고 막.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몰랐는데 자랑하더라고. 옆집에 제보라고. 힘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왜 그것 때문에 기뻐했는지 더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요 한겨울에 나가잖아요. 새벽에 나갔다 밤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차가운 지하수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 지하수가 나왔어요. 그 손을 씻으면요 그 지하수가 따뜻해. 그냥 밖에서 너무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언제 발판으로 쓰셨냐. 군대 갔는데 제가 삽질을 너무 잘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선임들이 뭐라고 했냐. 제 진혁이의 삽질에는 감동이 있다 이러면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인가 막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환경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속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큰 버드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옆에 쉬는 시간마다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이렇게 미래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행복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그냥 근거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행복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내 환경과 내 자신과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그대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자신과 환경에 환몰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하시게 하실 겁니까? 이번 주간에 붙잡으세요. 따라해봅시다. 다시 한번. 속지 말자.
자신과 환경, 사람에 속지 마.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은 보이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솔직히 말하면 영양가가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 비판한다? 진짜 솔직히 말해 여러분의 1000분의 1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참고할 거 참고하지만 영향받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사람에게 속지 말라 했어요. 보디발 아나의 만남이 세상적으로 봤으면요 불구대천치 원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처럼 보이지만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인정 안 되시죠? 만남의 축복 맞아요. 요셉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요셉의 여정과 과정을 완성시키는 도구로 쓰셨어요. 여러분 그게 인정돼야 돼요.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찾는 전도자로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저에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정말 그때 한참 잘 나갔어요. 뭐 대통령상도 받고 뭐 막 연승 행진을 계속하고 그래서 굉장히 미래가 촉망되는 그래서 저를 뭐 탐내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감독님이 그래도 저를 키워주신 분이니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영적 문제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끝까지 남았거든요. 한 10명의 선수 있었을 때 다 나가고 한 저랑 외국인 1명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쉽게 말하면 패드립인데 그냥 게임에서 하는 패드립이 아니라 눈 마주치고 하는 패드립. 와 진짜 그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저도 실수했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큰 대회가 하나 잡혀 있었어요. TV에 나오는. 제가 복수를 했어요. 이 사람의 신용에 타격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대회 측에 전화해서 저 장진혁 선수인데 대회가 며칠 안 남았었거든요. 저 안 나갈 거예요 하고 딱 끊었어요. 그때 전화가 막 불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다른 체육관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몰래 그때 K1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 대회에 이제 세컨으로 나가서 했는데 이제 방송에 나오면서 이제 그분이 보신 거예요. 예전 감독님이.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악의적으로 하냐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자들을 모아서 저 감독이 제가 이제 옮긴 저 관장이 내 선수를 뺏어갔다. 저기요 완전히 망하게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하니까요. 결국에는 제가 그 체육관도 잊지 못하게 됐어. 그래서 진짜 하나님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제가 그런 원망을 했냐. 제가 그런 기도도 했었거든요. 하나님 제 길이 아닌 길은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 했었는데 뭐 얘기하자면 길고. 근데 지금은 제가 뭐가 느껴지냐. 세상적으로 보면 제 친구를 다 얘기합니다. 그 사람 찾아가서 복수하라고. 근데요 진짜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못 만났어요. 렘넌트 운동 못해요.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확실해요. 제가 속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렘넌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손 보시면 사실은 끝나요. 하나님이 손을 안 보신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렘넌트는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을 간단하게 보면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잘못된 유대인 이 길을 가지 말라는 거죠. 다른 거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설교하실 때
처음 이거부터 짚으셨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 너희들이 말하는 축복 진짜 축복이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성공, 너희들이 말하는 이 뭐 굉장한 거 받았다 바라는 거 그거 진짜 복 아니야. 좋은 대학 들어갔다 연봉 많이 받는다 그거 진짜 복 아니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야. 보호자의 배경이 너희의 것이야. 너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게 진짜 축복이야. 귀신들이 너희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나는 거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 말을 계속하셨어요. 바꾸라는 겁니다. 뭘 바꾸라? 망대를 바꾸라. 그 말을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끝까지 안 바꾼 사람들도 많죠. 그러면서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틀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틀린 기도하고 있지 않나? 그들은 큰 거리, 회당, 큰 회당에서 기도하길 좋아한다. 왜냐? 외식하는 자들. 막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막 보여주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해라. 뭐 교회에서 기도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지만요. 진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고시는 골방에서 1대1로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꼭 가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1대1의 서밋타임을 가져라. 그리고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여러분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하냐?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언제 틈을 주는 거냐?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할 때. 그죠? 틈을 주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느 대학에 갈까? 어느 진로를 갈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염려하지 마.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알고 그거는 보호자가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정말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생명 일어나는 거 그거 놓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 777의 기도예요. 전혀 응답 없는 것 같죠? 완벽하게 응답 옵니다. 교회를 얘기했어. 여러분은 앞으로 중직자가 될 겁니다. 이런 중직자 되지 마시고 반면교사를 삼으면 돼요. 예수님이 하도 쓸데없는 비판을 많이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교회에서 비판하지 마.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너무 잘 보여요. 근데 내 건 안 보여.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런 교인 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혹시 교회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한다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그게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잘못된 유대인, 어쩌면 잘못된 교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늘 세상 것만 따라가고 늘 틀린 기도하고 늘 교회에서 사람 욕하고 응답 받을 수 없죠. 마음에 찔리는 렘넌트는 없는 좀 있습니다. 자, 잘못된 전통. 뭘 했냐? 자꾸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냈는데 뭐죠? 왜 포도주 만들어서 먹였냐?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왜 세리들과
그 불경한 자들과 식사하냐? 왜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치고 치유하냐? 아니 치유하는데 안식일이 뭐가 없습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사탄이 누군지 모르고 절기의 의미도 몰랐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주인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몰랐어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국제 정세를 잘 보면요,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이 성경 가지고 축복을 받았냐면, 유대인이 세계 인구 0.2%입니다. 그렇죠? 0.2%. 노벨상에 22%를 가져갔어요. 22%. 네, 엄청나죠.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학문으로 노벨상 받은 게 없잖아요. 뭐 하나 있는데 어디 뭐 무슨 원 리버라는 분이 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세계 경제의 50%를 가져가서요. 지금도 여러분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란에 계속 미사일 쏘고 했는데, 이란도 여러분 큰 나라잖아요. 중동에서 찍소리도 못합니다. 왜냐? 이미 유대인이 미국을 다 장악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축복받았는데요, 실제로는 망하고 있어요. 후대들 여러분 인질 끌려간 거 봤죠?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인질 많아요. 그리고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이 왔냐? 진짜 교회가요, 그렇게 복음 하나님 말씀하시고 땅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 족속에게 가서 세례 주라 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복음 받아서 이방인이 복음 받고 돌아와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복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넬료가야 말씀 받고요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변화됐어요. 근데 베드로가 교회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뭐라 하냐?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냐? 이러고 있어요. 야, 전혀 세계 선교와 237에 관심이 없는 상태.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에는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해서 살면서 지옥인데 죽어서도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거 하자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받고 그 현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운동 하도록 우리가 제대로 키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 선교사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에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왜 무너지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교회들은 하나님이요 손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이 어떻게 보면 후배잖아요. 사도 후배입니다. 근데요, 하도 안타까워서 한 번 선배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하죠? 바울이 베드로, 사도들, 야고보, 바나바, 기라성 같은 선배들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유대인의 법 다 지키지 못하고 다 따르며 살지 못하는데 왜 이방인에게 우리의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고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냐? 우리도 그렇게 못하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요, 잘못한 사람도 있어요. 정죄하거나 율법으로 막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걸로 물론 잘못은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진짜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자신도 책망하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 내가 율법주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침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방학이에요. 근데 서밋 타임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막 못 들어갔어. 막 갑자기요, 막 흑암이 덮쳐. 나 오늘도 못했네. 나 분명히 이번 주간에 뭐 기도한다고 했는데 전혀 못했네. 막 이런 스스로 막 눌리고 나 왜 이러지?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야. 나를 자꾸요 정죄하고. 물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그게, 그래서 17장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결단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그리스도께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너무나 힘없는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유대인을 멸망하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선민사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이야. 근데 이방인들은 다 죽어도 돼. 우리만 축복받으면 돼. 우리의, 이스라엘의 여호와야.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가 악인들을 그렇게 방치하고 복음 전하지 않아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너희에게 찾을 것이다. 제가 경계하는 이겁니다. 렘넌트가 선민사상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정확한 복음 가진 렘넌트야. 근데 진짜 영혼과 전도에 관심이 없어. 그게 렘넌트 선민사상에 빠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근데 내 학교와 내 주변 친구들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어. 우리 렘넌트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 새학기 두고서 정말 학교와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힘을 기르시기 축복합니다. 전도를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받을 만한 큰 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세계복음화, 전도, 생명운동 외치는 거예요. 새학기 중요한 여러분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 이번 주간에 받을 응답이 있어요. 응답의 스케줄.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또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국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제가 우리 대학생들이 이번 그저께 대학국 주간 금요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역시 대학생들. 근데 제가 속으로 우리가 더 잘할 걸. 죄송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더. 나는 금요기도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다. 인생에 한 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 온다. 부모님을 책망하세요. 그때만큼은 부모님을 정죄하세요. 엄마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요. 한 번은 가봐야지 나도.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많이 힘들어요. 많은 이야기와 많은 문제 속에 낙심한 분들도 있어요. 렘넌트가 일어나 중직자들을 위로하세요. 렘넌트가 일어나 우리 어른들에게 힘을 주세요. 중직자들과 어른들이 보고, 그래,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렘넌트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크고 있구나. 여러분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통해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국 렘넌트를 통해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중이 모임도 있어요. 우리 중이들은 꼭 도전하세요. 자체 수련회 있습니다. 8월 며칠이죠? 16일.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그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학기 전에 결단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결국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성구 인생에 각인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자체 수련회 뭐가 있냐? 골든벨이 있어요. 골든벨. 이번 주간에 여러분 완전히 말씀에 한번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상품이 이렇게 역대급일 줄 몰랐어요. 1등 뭐야? 소니 헤드폰. 그게 동기부여가 되면 안 되고, 그 손흥민이 쓰는 게 아니고 소니라는 회사가 있어. 근데 나도 참가하고 싶더라고. 야, 이런 역대급 상품이, 스탠리 저기 텀블러 학교 가져가면 이제 인싸되는 것도 있고. 제가 너무 틀린 동기부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딱 기회 삼아서 이번 주간에 막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그 49절 올라온 거 읽어보고 각인하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축복이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않는 영적 싸움을 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역사, 우리 렘넌트 통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의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갈 길을 확인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교회와 렘넌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자체 수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